1월달에 거의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다 잘 듣던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들은 얘기입니다. 그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그저 잘 알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성경 말씀들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성서 신학자들에게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 얘기가 두 가지 이유에서의 문제가 되어져 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문맥상에 맞지가 않아요. 연결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전에 되어진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뭘 설명하게 되게 되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초막절에서 예수님의 논란을 벌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해 준 것이 뭐인가 하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체포단을 조직해가지고 체포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체포단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려는데 도저히 체포를 못하겠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이 권세가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너희들도 나사렛 사람의 한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들어갔어요.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끝나면서 8장 12절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네가 뭐길래 빛이라 그러냐 이래가지고 또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초막절에 되어진 사건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걸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이 얘기는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인가 하면 두 번째 이유에는 그 기록이 있고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원 6세기경 500년도부터 시작되는데 6세기경 그 이전에 얽혀 있었던 사본들 그 사본들은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없습니다. 그 없던 것이 6세기 후에만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요한이 쓴 글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글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 왜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니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되어진 사건을 자기가 감명을 받은 대로 기록을 해두세요. 그 짤막짤막한 그 사건마다 기록이 됐거든요. 이런 것이 초대교회 때 성경을 쓰기 전까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가도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또 자기가 경험했던 거 플러스 이 자료들을 갖다 넣어가지고 성경을 쓰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록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 있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한테 다니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기록해 준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요한이 기록한 책에는 안 들어가 있다. 또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그 학자들 가운데 초대교회 기원 후 6세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주석에도 이 글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그리고 오래된 성경 가운데에 시리아 사본이라든가 또 아람어 사본이라든가 옵트 사본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있었던 겁니다. 있은 건데 그것을 기록한 그런 복음이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나중에 6세기 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때 틀림없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틀림없는데 이걸 어디다 냅느냐 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이 역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그 성서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는가 하게 되게 되면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이건 누구의 돈이냐 하나님께 바치느냐 또 가이사에게 바치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 똑같은 성격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성격의 얘기인데 그 얘기는 성경에 들어갔지만 왜 이 얘기는 안 들어갔냐 편집할 때에 이것이 빠졌다. 어쨌든 이런 것이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성서신학자들은 단독적으로 떠돌아다녔다 이거예요. 성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다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서는 떠돌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떠돌아다녔던 복음입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걸 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과 해석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실과 진실과 해석에 대한 걸 오늘 좀 같이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 달에 제가 설교 때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이고 진실은 뭐이라는 거. 그러나 오늘은 그때 얘기한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 말로서는 사실을 바라시라고 해요. 바라시. 근데 이 바라시를 신약 성경에서 시라볼에서 번역할 때에 프라그마라고 해요. 프라그마라고. 오늘날 현대에 미국의 사상을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합니다. 실용주의라고. 미국 사상은 뭐냐? 실용주의 사상,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해요. 이 프래그마티즘이라는 프래그가 프라그마예요. 이 말입니다. 히라보예요. 히라보를 영어로 해가지고 그 미국 사상을 얘기했는데 이건 뭐인가 하면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되어진 사건 그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되어진 거 그대로입니다. 영어로서는 뭐냐면 리얼리티,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누가도 데오빌로 각각에게 글을 쓸 때에 제일 첫째 누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을 한 사람이 많지만 예수의 사실에 대해서 할 때 프라그마라고 썼습니다. 되어진 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가감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이 사실에 의거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에 의거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사실 중심으로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는데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 사실이라는 걸 가장 중요시합니다. 사실 아닌 것 같아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현재와 과거는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다른 말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진실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서는 뭐라고 쓰는데 예메트라고 썼어요. 예메트. 예메트라고 써가지고 진실이라는 건 그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알레테이라. 요것은 트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 예메트라는 그 구약에 나오는 이 단어를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예메트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건. 근데 그 3가지가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얘기하게 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첫째는 그 예메트라는 뜻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때 예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때. 그러니까 사실과는 달라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지만은 이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이 에메트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람을 통해서 계시되어질 때 그때의 표현에서 쓴 말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진실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에 대한 반대되는 뭐냐?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사실하고는 달라요. 사실은 사실이다, 사실 아니다. 그 두 가지에서 판단되지만 진실은 진실이 아니고 좀 거짓말이다. 좀 위선이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있는 사실과 진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에 성격으로 볼 때는 사실은 현재는 정당합니다. 되어진 건 그대로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대화가 그대로예요. 그러냐 그렇지만은 사실은 위선에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사실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데 결과가 잘못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사실을 근본에서 살지만은 그 사실을 그때 되어질 때 그때만 인정되는 것이지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게 되면 큰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에서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을 가지고 고집하고 사실입니다. 남은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다 보게 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싸움이 나고 목사와 교인들 간에 목사와 당교에서 나오고 지금까지의 교회 문제가 나오더라도 바로 이 문제예요.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 진실은 현재에 되어진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과거도 있었지만 미래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고집하고 옳다, 이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고집하지만 진실에 있어서는 사실이 진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데려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켰습니다. 잡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안 하고 선생이요. 모세의 가르침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얘기할 이 여인이 가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실 가운데에 정말 진실한 것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되게 되게 되면 이 여자는 모세의 법에 의거해서 돌에 맞아 죽여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여야 되고 예수님도 그거 사실로서 되게 되면 그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모세가 분명히 말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주의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게 되면 요셉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편애를 받고 자라면서 자기 형들과는 달리, 형들이 지금 몇인가 되면 10명 있거든요. 10명하고 달리 구별되게 받아가지고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나고, 그리고 또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들이 잘못하는 거 보게 되게 되면 잘못된 것을 보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고발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모임하게 되면 미운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한테 갔다가 형들이 모임하게 되게 되면, 야, 우리가 미운 놈이 왔구나.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될 테니까 우리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가 와가지고 죽일 것 끝이 없지 않느냐. 다 우리 같은 아버지 혈통의 아들인데, 우리가 장사꾼들이 지나가는데 장사꾼들한테 돈 받고 팔아가지고 살려서 보내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모른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돼서 요셉이 17살 나가지고 17살 때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언어가 다르죠. 생활 풍습이 다르죠. 어디가 다 다르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뭐가 되면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형이 믿고 형이 원한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이 사실에 입각해서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에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것대로 처리했다게 되게 되면 형들 다 처벌했을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는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잡혀온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 가운데 뭐 있느냐는 거, 그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볼 때에 틀림없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갔거든요.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랍비라고도 안 그랬습니다. 선생이요. 디다스카로스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에 있어서 가리키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낮춰가지고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벌써 여기에 예수님께서 모임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 있구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모임하게 되게 되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법에 의하게 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에 나왔다는데, 율법이 어디 나오냐?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게 되게 되면 레위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료를 둘 다 죽일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하고서 간음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22장 22절을 보게 되거든.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함을 보거든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 유부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모세 율법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가 보게 되면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할 때 그 여자가 뭔가 구내라고 썼어요. 구내라고 썼는데 복수가 아닙니다. 남자가 없어요. 단수
단수로 나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가는 걸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예요, 지금 현재. 혼자 지금 잡아다 놓고 그 여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틀림없이 남자하고 성결을 한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떤 거냐? 아마 사창군에 있는 창녀가 아니겠느냐. 이 여자는 유부녀가 아닙니다. 남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하게 되게 되면 이 여자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될 때에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실의 내용을 잘 판단을 안 해가지고 그 법에 의거한 조항에 따라서 현실의 사실만 가지고 어디가 죽이라 하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아주 지금 현재 그 분기선이 서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이 와서 쌀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서 있을 때에 그때에 사실로서 봐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었지 죽이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 사실대로 했다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게 되게 되면 형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려운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줘가지고서 다 올려보냈다가 또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요셉이 뭐가 하게 되게 되면 그 눈을 가지고 진실이 뭐냐는 거. 이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도 형들한테 잘못되고 있었구나. 내가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고발도 했고 고사질도 했고 나의 잘못도 있구나. 이걸 느낄 때에 그때에 뭐냐 사실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하게 되게 되면 또 한 가지 보게 되게 되면 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와서 얘기할 때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다가 지금 현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험이라는 말을 뭐라고 쓰는가 하면 그 페이라스모스라고 써요. 페이라스모스라는 걸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똑같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하나는 뭐인가 하면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겁니다. 하나는 도키마소라는 겁니다. 그 페이라스모스는 뭘 말하느냐? 유혹한다, 덫을 넣는다 이거예요. 유혹해가지고서 잘못한 대로 빠져들어가게끔 만드는 거. 덫을 놔가지고 짐승을 잡는 거. 덫에 걸리게 되게 되면 죽는 겁니다. 이것을 모임하게 되면 페이라스모스라고 썼어요. 근데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께 시험하고자 함이로라. 그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고 써준 겁니다. 독시마저가 아니에요. 독시마저는 뭐냐?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을 해서 금이와 옥이 하면서 길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100살 때 얻은 그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키웁니다. 키우면서 거기에다 온 정성을 다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둘 중에 어떤 거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시험이라는 거 마사라고 그랬어요. 마사가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창세기 7국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니까 물을 가져가지고 다 마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막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대할 게 없습니다. 맨발로 걸어가지 못해요. 신발을 신고 걸어가야죠. 얼마나 바닥이 뜨거운지요. 3일 지나가니까 물 가지고 다 못 마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물에 있는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물이다. 저것들 가서 물을 마시고 보니까 쓴 물이 돼서 못 마시겠거든요.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쓴 물이 되면 못 마시는 거예요. 그 가짜지. 그래서 이것을 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사라는 게 뭐냐? 유혹하는 거, 덫을 넣는 거,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예수를 지금 현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을 뒤로 감추고 현실로 나온 겁니다. 사실로 나온 거예요. 때문에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에 담겨져 있는 그 뒤가 뭐냐?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뭘 보아야 되는 거냐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잘 보시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지금 이 요인을 가지고 어떻게 뭐라 해야 되느냐.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거니를.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고 허리를 굽히고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왔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겠는가 해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막 기분이 이래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글을 이렇게 서서히 쓰였어요. 그걸 보니까 무슨 글로 썼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글을 써놓고는 사람들이 질문을 못합니다. 질문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분을 가라앉히는 거죠. 기분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서가지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나모로 데토스라는 건데 아나모로 데토스라는 건 죄 없는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그 뜻은 뭐냐? 원래 뜻이라는 건 흠이 없는 사람, 결점이 없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도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잘못이 없는 것. 이러한 사람, 자기가 그렇게 있다고 완전히 자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쳐라. 돌을 들어쳐라는 것은 신명기 17장 7절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에는 증인이 먼저라고 합니다. 먼저라고 할 때 여기서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먼저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증인이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 돌을 쳐서 취하게 되면 그 뒷다리 사람들은 다 잘합니다. 그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는 사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첫 번째 발을 잘 들어야지. 첫 번째 잘못 들어가면 계속 적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똑같습니다. 내 생각을 첫 번째, 내 생각을 진실에서 진실에 발을 드느냐, 아니면 사실만 가지고 고집하느냐, 이 둘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이런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진실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런 거는 뭐냐면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의 흠이 없고
정말 결정 잡을 데가 없고 이것이 있느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용을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에 그러자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형 믿고 정말 아주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놈, 저놈들이 왔구나. 내가 한번 혼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진실 가운데서 보는 겁니다.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지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지금 굶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해석을 해서 총리 대신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거든요. 자기 아버지 식구들이 지금 현재 굶어 있다는 그 사실을 느낄 때에 그때 깨닫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러한 사건이 있을 걸 예상해가지고 나를 형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먼저 보낸 거로구나. 그걸 느끼면서 처음 생각 그런 생각하죠.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형들을 처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거는 후회할 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도를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되게 판단하고 잘못되게 됐을 때 계속해서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주의, 사실주의에서만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주의로서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도를 드는 사람, 판단 잘해야 됩니다. 그때 요셉이 모임하게 되면 내가 형들이 팔아서 나가다 오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형들에게 얘기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관용이 나오죠. 용서가 나오죠. 화학이 나오죠. 서로 안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그 역사가 기록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사실에서 따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은 형성이 못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죠. 이제 얘기를 거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우리는 그 사실을 진실로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한 사실이 지금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현재 간호하다가 잡혀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로서는 너를 돌을 쳐서 죽이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사실이. 그럴 때 그 여자가 대답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은 주여 그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요 그래요. 나중에 지금 현재 이 여자는 주여 큐리에 아도나이 신앙이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예수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실에 섰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에 섰을 때는 사실로서의 잘못된 사람들도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면을 써야 되느냐. 우리는 진실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본을 받는다는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에서 서서 진실로서 판단해서 진실의 해답을 얻고 진실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든 되어짐을 보세요. 다 잘못되어 갈 때는 그 처음 출발이 돌로 치면 첫 번째가 잘못되고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었는데 그 사실의 뒤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는 거. 오늘날의 한국의 정치를 보세요. 지금. 다 사실을 놓고는 딴 얘기하고 있고 다 거짓말하고 딴 얘기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은 다 언젠가는 꼭 들통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 본을 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사실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느냐, 그 보는 눈, 보는 지혜,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의 그 삶에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나보지 하나님, 오늘 가정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날 복잡한 이 사회 살고 있을 때,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 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를 저희들이 보여줘야 할 때에 교회가 이 일을 잊어버리고 사실에 들어가 있을 때에 교회가 크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대형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로서의 그것으로 끝이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시카고 지역의 첫 교회로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이 교회 발을 담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고 교회에 계셔 주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